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독한 시간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고독한 시간에 나는 누구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올립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몰려오는 이유는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옛 뱀, 사탄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인데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동굴에 숨어 있더라도 밤의 장소, 어둠의 장소, 타락의 장소에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양심을 녹화한 겁니다. 아담아, 너는 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모르느냐? 내 영혼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걸 모르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나와 가까이 하고 나와 친근히 하고 친밀히 하던 아담아, 나와 교제하기를 즐겨하던 아담아, 왜 너는 갑자기 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고 왜 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왜 나의 임재를 싫어하고 어둠 속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도대체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와는 고독한 시간에 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뱀의 소리, 사탄의 소리, 악한 영의 소리,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옛뱀의 소리가 지금 당신의 고독한 시간에 들리지는 않습니까? 고독한 시간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고독한 시간에 나는 누구입니까? 고독한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독한 시간에 어떤 쾌락을 찾는다면 나의 정욕만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 은혜의 사람,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독한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을 가름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의 미국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신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은 많은 책을 집필했고 저도 그분의 책들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겸손한 분이셨고 열정이 많으셨고 말씀에 사랑이 많으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했던, 그런데 그 목사님의 책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으나 아무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존재가 뚜렷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귀가 그 두 눈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그 두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심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실패하면 내 양심이 나를 질책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내 마음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잔인하게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어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독의 훈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옥상을 홀로 거닐다가 정욕의 불화살을 맞아버렸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그 죄를 가리우려 충신 우리아를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뱀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작 다윗 자신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버렸던 것입니다. 이토록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처참한, 그 비참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회개하느라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형벌은 끔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독할 때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까? 그분의 임재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고독의 플라시보, 고독의 가짜약, 어떤 쾌락, 어떤 잘못된 것들입니까? 잘못된 습관들입니까? 어떤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훈련을 하십시오. 그 고독한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할 것이며, 그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깨달음의 은총을 줄 것이며, 가장 귀한 하늘의 기쁨, 내 마음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내 마음의 궁창을 활짝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독할 때 저와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고독의 기나긴 시간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고독의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0수년을 외국 땅에서 고독과 중상모략을 견디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이기지 못하면, 고독을 훈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고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린 인생에서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역사는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로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누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가? 고독의
가짜 처방전, 고독의 플라시보가 있고 고독의 진짜 처방전이 있습니다. 고독의 가짜 처방전은 3G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3G는 골드, 물질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독의 플라시보, 가짜약은 거울입니다. 쾌락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다윗도 그 불화살에 맞아 쓰러졌고 삼손도 그 불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독의 플라시보, 가짜약은 바로 교만입니다. 허영심입니다. 헛된 자랑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풀과 같고 그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붕의 풀 같다고 했습니다. 한낮의 태양에 그저 말라버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영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고독의 플라시보, 고독의 가짜 처방전은 물질 만능주의요, 물질 최고 중심주의요, 쾌락 중심주의요, 이기적인 중심주의요, 그리고 마지막엔 헛된 허영심, 세상 것으로 나를 돋보이려는 그 헛된 허영심인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치, 고독의 잘못된 플라시보, 가짜 처방전에 죽기까지 희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고독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23절 2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에 함께하니, 이것이 바로 고독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승리자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유혹받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승리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과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영혼,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 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요. 그래야 이 시인의 고백은 하늘에 쓰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뿐만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과 땅 위에서 내 진정 사모할 자, 내 영혼을 채워주실 분, 나의 고독을 해결하실 분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움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공허해하고 왜 그렇게 허전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그 공허감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 이 사이에서 우리에게 그 공허감을 지워버리고 온전한 만족감, 온전한 행복감, 온전한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하고 내 고독을, 내 공허함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우리도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의 영광 허영심입니까? 그 모든 것은 마른 풀이요 지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날마다 봐야 할 생명의 양식, 말씀을 바로 우리 옆에 두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도 어떤 표적과 이적, 어떤 신비 이런 거를 숭상하는 기독교의 나라는 굉장히 비참해져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여러분 아주 기독교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많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1000년 전에 기독교를 영접했으나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표적 중심, 어떤 이적 중심, 어떤 신비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적 중심, 기적 중심, 어떤 신비 중심으로 나갈 때 영적 성숙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는 북유럽의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여러분 핀란드 이런 나라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고 국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속하러 가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마음은 좁아집니다. 물질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속화된 마음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지요. 열심히 할 수 있지요. 성공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열매는 마른 풀이여 떨어지는 꽃과 같이 헛된 것,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드는 작품은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소유는 이 세상 재물이 아니요, 이 세상 쾌락이 아니요, 헛된 영광이 아니요, 내가 가진 진정한 소유는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님이 남기고 간 그 보물들이 아니요, 내가 가진 진정한 보물은, 소유는,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내 상이 크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요, 진정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의 인도함 없이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이룬 이 땅의 성공은 불에 타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허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홀로 계시되 고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표적과 기적과 그 놀란 말씀의 교훈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그들은 끝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을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고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가 혼자 있으나 내가 결코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고 해서 환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다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고통을 이기는 신앙이요, 고난을 이기는 시간이요, 환난을 통과하는 시간이요,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현실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말씀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현세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고독의 시간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시는 것을 믿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아무도 없을 때 저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